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인천 송도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 우리나라 사람인데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한인 협회 이제 회장이신 분. 이분은 이제 사업이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경찰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한 300명 이상 되는 경찰 자녀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제공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뭐 케냐, 브라질, 미국 각 지역에서 이원희 선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면서요. 꽤 유명하다면서요.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뭐 아시안 선수권, 그다음에 올림픽 이런 식으로 4개 종목에서 우수상을 탔을 경우,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그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혜영 회장님, 한국실용음악가 협회 회장, 안정삼 장로님, 브라질 오티모텍스 CEO,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셨어요. 강사들이죠.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섞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도 있었어요. 다양한 팀들이 와서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참 잘 부른다 싶은 팀이 있었어요. 야, 저 팀은 고음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구나. 야, 저 팀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이나믹하냐.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아, 춤은 참 잘 춘다. 이게 다양한 팀들. 그러다가 이제 소향이라는 CCM 가수가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잘 부른다. 고음이 잘 올라간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딱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구나.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표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래요. 유창한 기도하고요, 영성 있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잘하고 이 스킬,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고 노래 목소리가 참 좋고 이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찬양팀 리더들 보고 기도 많이 하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많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노래는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사실은요. 기도가 깊어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소양의 찬양을 듣는데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러면 영어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알아야 돼버려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하다가 멈춰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내 인생의 꿈이 뭘까? 그분 일반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인기 최고잖아요.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결론은 딱 하나로 났다고.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울컥한 거예요. 와, 인기 명성을 다 누리고 있는데 십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카야르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린랜드 산지에 살면서 살인을 일삼던 강도 두목이랍니다. 하루는 그가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이 강도들 두목이긴 하지만은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세를 낮추고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카야르낙에게 자기가 만들고 있는 부호들이 어떻게 말이 되며 이 책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일부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두목이요, 궁금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 물건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가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야만 합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만 카야르나 당신은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물건도 훔치지 않았지만 카야르나 당신은 동생을 죽였고 당신의 아이를 죽였어요. 이 사람은 카야르나 당신이 순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순환을 당했어요. 그는 카야르나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요, 이 무자비한 살인자가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가사 읽는데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한 번 더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계층을 꼽는다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성전 제사장들 속에 많이 있어요.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게 중용을 받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세상과 죄악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왜 자랑이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왕 때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다른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를 점령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요,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 같은 건 쓰지 않아서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 저민족을 다 뒤섞어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천대를 받았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남쪽 유다는 그냥 고스란히 끌려갔잖아요. 순수 혈통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두 개의 지파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 순수 유대 혈통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자랑거리가 많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하면은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알아주는 대석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누구 밑에서 석사기를 받았느냐, 누구 밑에서 박사기를 받았느냐, 지도교수가 누구, 담당 교수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당시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그러면은요, 그 자체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학력 소지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 되죠. 게다가 그 당시에 국제어인 히라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미 쪽 집회 갔을 때 최수호 목사님 자녀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녀들이 공부를 둘 다 잘해요. 딸이 이번에 동경대를 입학을 하는데 전액 장학금에다가 매달 140만 원씩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큰 교회 목사님 아니거든요.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장학금에다가 한 달에 140만 원씩 생활비를 받으면 생활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효빈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서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아가면서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아들 같은 경우 감독을 무척 잘 받는데요. 무슨 감독이냐? 자, 교회에서 냉난방 시설이 말썽이 났어요. 근데 재정이 모자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가 좀 이거 헌금을 해주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들이 제가 할게요. 걔가 그걸 하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 83만 원짜리 새로 하나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거 누가 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내 40만 원밖에 없으니까 40만 원 할 테니 나머지는 아빠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동을 제일 잘 받는데요. 아들과 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끄집어낸, 아들 얘기를, 딸 얘기를 전혀 못 꺼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끄집어내라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갚아주신 것이 있지 않냐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러내라고. 사람들 뭐라 할까봐, 샘플일까봐 그거 드리워서 하나님 드러낼 건수를 놓치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앞으로 얘기도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자, 아무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자랑거리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무지 잘한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바울은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랑으로 따지면요, 그 당시에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안적인 면에서, 권력자들에게 신임을 받는 측면에서, 학력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박식함 측면에서, 이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거리. 혹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좀 이렇게 조각같이 잘생겼냐? 인형같이 이쁘게 생겼느냐?
라고 감동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굴이 인물이 자랑거리는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혹시 재력이 자랑거리신 분들, 재력. 내 통장 잔고에는 동글뱅이 숫자를 세기가 힘들 만큼 많다 하시는 분, 저랑 개인 면담을 좀 합시다. 도움이 좀 필요해요. 혹시 학력, 성격. 여러분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엄지손가락이, 야 나보다 힘센 놈 나와봐. 엄지가 제일 세죠, 그죠? 검지가, 나보다 많이 쓰임받는 놈 나와봐. 그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가운데는, 나보다 키 큰 놈 나와봐. 그러니까는, 이 넷째가 그랬잖아요. 나 없으면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못 껴. 그러니까는, 이 새끼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해대요.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랬대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저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엄지대로, 검지대로, 중지대로, 약지대로 자랑거리가 다 많은 거예요, 다. 그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단하지 않아도, 뻔듯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박수 칠 만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자랑거리가 많은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만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를 굉장히 자랑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설교자는요, 사람들 듣기 싫다고 해서 입 다물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요, 단 한 인간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죄인 아닌 인간은 없어요. 동기, 생각 자체가 음란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한 손 들어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가족이 우선입니다. 본성상 이타적이질 않아요. 나는 음란하지 않다.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또 죄졌어요. 거짓말. 나는 거짓말 해본 적 없다. 이것도 거짓말.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거기 여러 항목이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살인, 두려워하는 자. 그 중에 거짓말 지어내는 자도 나와요.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 심판, 이 죽음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말이 배웠어도, 못 배워도, 부자도, 가난해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죽으면 다 흙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돌 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이아몬드 되거나 금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흙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벗어날 사람 없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 인간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은 이 죽음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이 심판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사기예요.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사위봉사 많이 해도 다 사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암이 걸렸는데, 암 때문에 죽을 텐데,
암은 제거해 주지 않고 나서 다른 처방 다 해줘놓고서 살았다고 말하면 그 의사 사기잖아요. 그 의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도 그 의사는 좋은 의사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살을 째고, 아파도 살을 째고 암세포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당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냥 감싸주는 게 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을 째야 돼요. 암을 빼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해결받게 해줘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분이 딱 한 분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이거 다 암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에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십자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걸 아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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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본성 거룩.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고, 죄를 진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화목된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이니 이 십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등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씀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지 아세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목해졌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정죄를 내요. 네 형편을 봐라. 네 꼴을 봐라. 너 실수 잘하잖아. 너 맨날 넘어지잖아. 너 인생 초라하잖아. 그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맞아,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 통해 죄사함 받으니 십자가 자랑하죠. 십자가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니 십자가 자랑하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사. 근데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6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어가요.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요. 장대 위에다가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 높이 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걸 바라본 사람은요, 독이 퍼져 곧숨이 넘어갈 것 같았던 사람도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고집부리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바라본 사람은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보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장대 위에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15절이 그 내용이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아이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 아빠가 참 잔인하더라고요.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애를 샌드백 치듯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일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16kg밖에 안 나가요. 참 불쌍해요. 근데 그런 아이만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제 불쌍한 거죠. 거꾸로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칼 허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아버지부터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극복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깊이 듣고 싶어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교회로 나갑니다. 근데 15분 정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한 채로 돌아와요. 아내에게 2달 단 아기 제커리를 보러 가겠다고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아이를 들어 올려요.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애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이쁜지, 그냥 막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마음의 외로움이, 이 마음의 아픔이, 상처 인적이 남아있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응어리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상처가 풀어지기 시작해. 아, 내가 이 아이를 향한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내버려 두라고 반항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바라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네, 나는 사랑도 못 받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통해 죄사함 받으니까.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잖아요. 이 역시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들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소유한 바울, 이 십자가 때문에 생긴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세상이, 좋은 것 가득해 보이는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죠.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뭐예요?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순해요. 그거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나오겠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지나가 버리는 안개 같은 것들, 바람 같은 것들 사랑해 보는데 사라져요, 나중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짝이는 것뿐인데, 잠시는 것뿐인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영향의 강도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세상이 내게 더 이상 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다. 이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이것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 앞에 가서 삼겹살 구워보세요. 삼겹살. 여기는 사람들 배고플 때 그 앞에서 삼겹살 구우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흐릅니다. 막 흘러요, 이렇게. 막 입에 막 고여요, 고여. 근데요, 삼겹살 아니라 소갈비를 구워도 아무 시체는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시체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그냥 애가 욕을 해보세요. 반응 안 보입니다. 꼬집어 보세요. 못 꼬집죠. 살이 뜯어질 테니까. 때려보세요. 톡 하고 이만. 반응을 안 보이죠. 세상을 향해 죽었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세상을 향해 죽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 때문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반응은 죽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살아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옛사람은 죽는 거죠. 새 사람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창녀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빈민굴에서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주정뱅이가 왔어요. 돈을 달라고 강요를 해요. 순순히 돈을 줘요. 그 광경을 봤어요. 다음번에 또다시 도요이코를 방문을 했더니 그 주정뱅이가 길가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요이코 찾아가서 말을 해요. 여보게, 자네가 그 주정뱅이에게 준 돈으로 주정뱅이가 술 먹고 도박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거 자네 아는가? 알면서 주는 건가? 물건 알고 있네. 이것이 처음인가? 아니 몇십 번 주었지. 그렇다면은 자네는 악을 조장하는 거야. 엄한 짓 할 줄 알면서 그런 거 악을 조장하는 거야. 도요이코가 딱 한마디를 해요. 좀 더 참아보세. 저녁 예배 드릴 때 갔더니 죄다 창녀들입니다. 근데 창녀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요. 주정뱅이가 와가지고 너 여기 있었는데 나가자 하고 손 잡아 끌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또 돈 벌라고 창내짓 하느라고.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 취해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토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여보게, 이게 예배야? 이게 전도야? 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너 위선자야. 이거 악을 조장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선교야? 그런데 도요이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먹고 혹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 그 후에도 사랑은 끝까지 관통해 버리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악에 의해 심장에 상처가 나고 찔려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아닌가. 사실 예수님 실패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기껏 세상에 오셔서 거지같이 사셨어요. 들판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배고프신 적이 많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외면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핵심 키워드인 제자들도 한 놈은 3번 부인하고 한 명은 돈 받고 팔아먹고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남은 게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도요이코는 그거를 인생 속에 새긴 거예요. 친구는 이해를 못해요. 이 친구만 이해 못하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죠. 이해 안 되죠. 근데 도요이코가 죽고 나서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교인이 아니라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일본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잖아요. 신사 문제는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죽었으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반성이 많이 돼요. 이게 죽는 건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덜 죽어서 문제 같아요. 덜 죽어서. 여러분 죽어버립시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전부터 죽어버립시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저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 첫 번째 단초는 십자가 볼 때 감격이 살아나는 것, 눈물이 살아나는 것. 이거 먼저 기도하셔요.
십자가 바라보는데 십자가 생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것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가서 십자가에 우리 같이 매달립시다. 세상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뿐이다. 기도합니다.